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그 땅을 열망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원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과거 완료형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감사가 충만하고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굉장히 성품이 힘들고 분노와 우울감이 있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 다양한 것들이 다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뭐가 변화됩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과 좌절된 그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와 화평이 넘쳐나는 그 부분이겠죠. 예수님도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근데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 중간에 뭐 에피소드들은 있죠. 갑자기 아이가 사라져가지고 어릴 때 어린이 때 어디 갔냐 했는데 성전에서 찾아가지고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는 내가 내 집에 있는 것을 왜 그러십니까?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근데 귀신을 내어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사역은 안 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니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임하죠. 그 이후부터 공생의 사역,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장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데에 우리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할 것이 가장 좋아하고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누구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께서 명절날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야, 우리는 목말라야 돼요. 오늘 제목이 그 땅을 열망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목말라야 합니다.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다 했죠. 땅은 분배했는데 완벽히 정복은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헤브론 산지,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 청년의 때와 내가 지금 기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이 참 멋있는 그런 어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믿음에 도전을 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청년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보니까요. 내 나이 40세. 40세 청년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청년 이야기를 하죠.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엄청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퍼지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같은 것을 보고 다른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그 땅, 너무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10명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은 200만 명 또는 250만 명 중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급으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불신앙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200만 명이 불신앙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됩니다. 입술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입술로 말하는 게. 왜냐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강단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듣고 내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천군 천사 파송하시죠. 사단이 듣고 바짝 긴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듣고 내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내가 선포하는 내 말을 내가 듣고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그런 역사를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다른 영을 소유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불신앙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갈렙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열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죠?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 왜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중년 갈렙입니다. 뭐 청년, 중년, 노년, 갈렙 인생 자체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굉장히 억울한 상태예요. 두 사람은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10명이 불신앙했어요.
그리고 불신앙이 200만 명에게 다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좀 열애시켜주면 좋으련만 같이 38년 광야 생활로 같이 들어갑니다. 억울하죠. 본인은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근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광야를 이기는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광야를 돌파하는 길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5세에 이 나이가 많은 갈렙이 왜 이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헤브론 땅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헤브론 땅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막을 세운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왔죠. 롯과 헤어졌습니다. 혈육과 헤어진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지금 30대 40대 아들과 같이 여기던 청년과 헤어진다. 혈육 아닙니까? 의지했어요. 그 청년을, 롯을. 근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뭔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연락이 됩니까? 그 당시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송아지를 잡아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막벨라고를 삽니다. 거기에 누구를 장사 지내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본인도 거기에 묻힙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그다음에 레아, 믿음의 후손들이 막벨라굴에 묻히죠. 이 헤브론 땅이에요. 막벨라굴이요. 그다음에 헤브론 땅에 누가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에요. 믿음의 땅, 그다음에 언약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한 게 갈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헤브론 땅이 있어요. 나의 헤브론 땅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전해야 할 그 땅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기도의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께 여쭙는 이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 왕 처음에 너무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낮은 나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런 중심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늦어지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왜?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자기 임의대로 움직여요. 역대하에 보니까 사울이 범죄함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 무당도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여쭈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입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리까? 여쭈어요.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그 자세와 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다윗 시대 때는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가시고 또 우리가 의를 행하면 오시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탄식하세요. 떠나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감사를 전파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